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분당 판교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제 신방하면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야, 참 저렇게 예쁜 교회에서 나중에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예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처음 나온 어떤 성도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랑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참 교회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도 은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타락 후 셋의 후손으로 지칭되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지칭되는 뱀의 후손의 종착지는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노아 시대에 이르러 두 손은 서로 통혼함으로써 즉 교회가 세상과 합치되어 버린 결과 노아와 그 8식구를 제한 두 손 모두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멸망당했고 뱀의 후손도 멸망당했고 그러나 여자 후손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8식구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여자 후손 전체는 멸망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노아 때부터 이 구원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다시 그 노아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또 두 부류로 갈려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부류와 또 뱀의 후손의 부류로 또 나뉘어졌습니다. 특별히 뱀의 후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에덴에서 아담이 범했던 죄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아 하늘에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즉 바벨탑은 인간 왕국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뱀의 후손들의 결정체가 바로 이 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할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 나라는 세워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어떤 나라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는데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당시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나 되었으니 결코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려면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젊고 힘 있는 사람을 불러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그것도 불임 여성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셨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식을 출생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연약한 두 사람을 불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 사람들 보십시오.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하려 하였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였습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불임 여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 두 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들어갈 수 있고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 사람을 불러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간적 의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향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특별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신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 한 명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간적인 시도는 조카 롯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통하여서 나는 나이 많으니까 자식 있는 조카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갈라서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간적인 시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누구를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간적인 노력도 이렇게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기를 원하셨으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제 사라의 생각으로 시작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 보니까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의 죽은 태를 이으시는 방법으로. 즉 인간적으로는 사라의 나이 90세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올경이 끊어진 여인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그의 경수는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태를 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7장 29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세움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힘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인간적인 모든 방법, 모든 계획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지고 내 힘이 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 경험을 앞세운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수십 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저는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하였는데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진짜 앞으로 연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어떤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이룩한 어떤 사역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86세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은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차이인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은 단 한 절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13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인간. 그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갈에게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짧지 않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내가 너를 축복하였는데 왜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안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과 함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 목사님 제가 평생 앞으로 듣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 이제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2장에서 첫 번째 특단의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단의 조치를 주시는데 할례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뜻은 뭔 말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할례는 그 뜻이 뭐라고요? 자르다. 자르다라는 뜻으로 남자 성기의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할례는 단지 남자의 성기 끝 부분만을 자르는 의식이었지만 이는 곧 성기 전체를 자르는 행위의 모형으로 곧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육 방법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단지 성기 끝만을 자르는 의식이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성기를 다 자르면 여러분 생육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의식은 하나님 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행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제는 아브라함아 너 인간적인 방법 이제 포기하고 너의 성기는 잘려져 버렸으니 너 인간적인 방법은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의존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된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살 수 있다. 오직 주님으로만 세워진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오직 주님으로만 세워집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과감하게 부르치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 교회에 밀려들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잖아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움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교회는 온전히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우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아직 연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세워나갑시다. 그런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러분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가정예배제를 아마 계속해서 치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예배 보고 가정을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 세울 때 그 가정이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몇 장에서 태어났어요? 16장.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아브라함은 원래 뭐였죠? 아브람. 사라는 이름이 뭐였죠? 사레.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 후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이스마엘 출생 후 이제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시는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철자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철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하나가 첨가된 것 같죠?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H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히읗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뭐라고 이름이 바꿔졌습니까? 사라. 이 한 단어가 각각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추가되므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들의 이름의 뜻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해라는 알파벳 글자 하나가 특별히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성령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성령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도 있어요? 바람.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 히읗 발음이 강조되는 단어로 발음할 때 그 입에서 바람, 루아흐 이 바람이 나오거나 또 속에서 영이 나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이렇게 발음한 것이 아니라 루아흐 이렇게 발음했어요. 마치 뭐가 새어나오고 있죠? 바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을 바람과 이렇게 연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나요?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에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는 발음이 추가된 것은 곧 그들에게 이 해라는 발음이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해라는 단어가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누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이제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꿈으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들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 누가 태어난 거죠?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정말로 이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었는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러분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이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 번째로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육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뭐로 세워지는 나라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육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스마엘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면 우리 교회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자녀가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삭이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이삭이 태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정말 그런 약속의 말씀이 태어나는, 약속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예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새벽 예배만 우리가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막 갑자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삭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공부를 깨서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할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깨우쳐 주므로,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출생하는, 그 약속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우리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 그 불임 여성, 그 두 부부를 불러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이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되면 겸손히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옵시고 그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